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먼저 같이 부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십자가 저 탑 위에 아주 성능 좋은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82년도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달려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김영태 장로가 헌납했다 그런 것 같아요. 총각 때. 그때 그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을 하면서 이 성내동에 짱짱 울리도록 차인배를 달 사람 없냐, 차인별로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하면은 이 동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거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그때 막 감동이 오더래죠. 그래서 막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 가진 것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막 해서, 자, 그 얘기는 이제 달렸다는 얘기고, 그때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이 동네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집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니? 애들이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막 교회로 쫓아와서 우리 애를 잃어버렸다고 그 엄마들이 막 울면서 찾아달라고,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 그때는 파출소보다 우리 교회 방송이 더 빨랐습니다. 애 찾는데. 그래서 막 방송을 합니다. 뭐 몇 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웃도리는 뭐 파란 거, 아랫도리는 빨간 거, 뭐 이렇게 입은 아이 발견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찾는 자녀들이 와서 막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서울에 자녀들 집을 왔다가 심심해서 슬슬 나섰는데, 나설 때는 거기가 거기 같고 다 확실하게 봐놓은 것 같았는데 얼마 나오다 보니까 이 골목이 저 골목 같고 저 골목이 이 골목 같아서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방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그때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거는 기억을 하는데 요새 거를 잘 기억 못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옛날에 미군 부대 다니셔가지고 영어도 곧잘 하시면서 저를 만나면 영어로 막 인사를 할 정도인데, 근데 가끔 보면 여길 빙빙 돌아요.
돌고 또 돌고. 왜 돌지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갖고. 자, 집을 못 찾는 아이들, 집을 못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못 찾는 이런 성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뭐 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길을 잃었다. 예, 길을 잃었는데 좀 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말하고 좀 맞춰서 말하면은 자기 위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집이 어디고 어디로 교회 나와서 내가 현재 여기 있다. 내 위치를 알아야 찾아가는데 내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 그것도 이따 설명을 다 하겠지만은 그것도 임박한 재림 바로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섰는데 그렇죠.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말씀하시더니 샤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제자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희미해지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 없냐?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분명히 가시는데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도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지도 사람의 아들.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웠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구름 안에서, 구름 속에서, 구름 위에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부터는 성경을 좀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을 것을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재림의 목적 첫째,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아서 천하 만민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시려고, 만민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것처럼 별 볼품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사람들이 별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의 쇠 몽둥이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모든 악의 세력을 부수는데 그분이 만민을 심판하러 오신다. 세 번째는 그 계시록 20장의 1, 2, 3절에 옛뱀 곧 마귀 사탄,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 천사를 보내사 그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그걸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처단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왜 오시는가?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든 거 없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는 그야말로 지극한 복락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계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맨날 그거 따먹고 주를 찬양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날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게 영원히 복되게 사는 하나님 나라 대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아직 내가 재미있게 못 놀아봤거든요. 아직 내가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조금 내 여행 다 하고 다 재미 본 다음에 그때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사정 따라 주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대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내 형편사정에 따라서 변경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외운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은 분명히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 그때가 언젠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성경에 주님이 오실 그때 사인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4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그때가 바로 끝인데, 그때는 언제냐? 선교가 완성될 때. 여기도 선교사님이 와 앉아 있지만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왜 선교사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한 종족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없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야 끝이 된다 했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선교의 완성이 주님의 오심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인 중에 첫째 선교의 완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밟힌다. 그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밟히는 게 끝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 우리가 그냥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름이라는 카이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뭐 여름 과일, 추수 이런 뜻도 있지만은 끝이다, 종말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작해서 겨울이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여름 동안이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에 가면은 비 한 방울 안 맞습니다. 비가 안 와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언제부터 비가 오냐?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우기 들어가야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같이 사계절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름이다 그러면 이건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비유가 뭘 말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같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는데 우리보다 석 달쯤 앞서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하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망한 나라가 어떻게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독립할 때 같이 독립합니까? 1967년 6월 5일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5, 6, 7, 8, 9, 10 딱 엿새 동안에 전쟁이 바다닥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집트 공군을 내리치고 시리아 치고 내리쳐가지고서
6일 만에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려가지고 그쪽에다 손들고 항복한 6일 만에 끝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자기 걸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서쪽 벽,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는 거니?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마당, 이 축대에 헤롯 시대 때 쌓았던 그 성벽이 있는데, 축대가 있는데 거기만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걸 회복하기 전까지 다시 유대인 얼씬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6.1 전쟁 때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발에 억눌리고 짓밟히던 그게 해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게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 부를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여기에 눈을 번쩍 뜬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태인 중에 예수 믿은 메시아닉 주들이 이 말씀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찬송이 예루살렘에서 막 불려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못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찬송이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10여 년 전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많이 불러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내가 류호 목사님한테 3가지 버전만 이거 좀 들려달라 그랬습니다. 자, 방송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뭐라고 했는지 금방 들었는데도 모르겠죠?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카바가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베셈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자.
바루카와 베심 아도나이 이 찬송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온 예루살렘이 다 부르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시는 거 아니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바루카와 베심 아도나이 찬송을 막 부르게 될 때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언제쯤 오시냐? 여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과 16장인데 요한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 무슨 강 이름이 나오냐? 유브라테스 강. 그걸 유브라데라고 성경에서 있죠. 유브라데. 16장에 가서도 보면은 16장 12절에 아까는 여섯 번째 나팔인데 이제는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테스 강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 자, 유프라테스 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강이 왜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터키가 댐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케반 댐, 카라카야 댐, 이미 그런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댐을 또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댐이 벌써 여러 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아타투르크 댐은 1983년에 착공해가지고 한 9년에 걸쳐서 1992년에 최종 담수를 끝냈습니다. 높이가 169m, 길이가 1820m 되는 어마어마한 댐을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댐들의 수문을 일제히 닫아버리기라도 한다면은 유프라테스 강은 즉시로 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준비가 된 게 30년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한 지 70년 넘었죠. 유프라테스 강 마를 준비한 거 30년 넘었죠. 지금 바라쿠바 베셈 아도네이 찬송을 막 부르고 있죠.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방방곡곡으로 종족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젠 미전도 종족이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요, 안 가까워서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도 차리 멀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우리가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 중에 초림, 재림 이 가운데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쫙 2000년 세월이 흘러가서 재림이 임박한 거진 우리가 이 끝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 시점이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 거진 다 됐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17장과 12장 두 군데를 찾을 준비를 해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7, 8, 9, 10 누가복음 17장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말씀이 나올 겁니다. 17장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는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져서 들어와서도 주인 잡수실 거 음식 준비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상을 차려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주인 식사할 동안에 옆에서 기다리고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고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자기를 드러낼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아무 쓸데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엄청난 종이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종입니다. 12장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뭘 발견했나 모르겠네. 발견했다는데 하여튼 한 모양이죠. 제가 발견한 거는 깨어있는 종. 아까는 일하는 종, 무익한 종이었는데 여기는 깨어있는 종에 대한 대접이었던가. 아까는 큰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도 들어와서 또 주인 식사 대접하고 옆에서 수발 들고. 그런데 여기서는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새벽 2시든지 3시든지 4시든지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얼른 소리 듣고 나가서 문 열어서 주인을 영접하게 되면 37절 다시 읽을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번엔 누가 띠를 띱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이게 내가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막 지나갔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리에 1번이 써 있죠. 그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입니다. 옛날 영화 여러분들 로마 황제나 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 영화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게 앉히는 겁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누가 띠를 띈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누가 수종을 든다고요? 주인이 수종을 든대요. 아까는 주인은 까딱없이 있고 종만 열심히 수종을 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종이 띠띠고 종이 수종 들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띠띠고 주인이 수종을 들어요. 누구한테? 종한테. 와, 근데 이걸 읽다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이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막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란가 하고 항상 촉각을 저기다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종한테 대접하는 대접, 주인이 앉히고 띠띠고 수종 들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해주는데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접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깨어 있는다, 깨어 있는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그냥 며칠씩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깨어 있을까? 깨어 있는 방법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아시겠죠?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는 거하고는 어떤 단어가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 기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방법 첫째, 영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가르쳐 드렸죠? 그 영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은 초신자 방언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미리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한두 달 안에 그분들도 방언을 받게 하셔가지고 그 초신자들이 방언을 시작을 해서 2분 하고 3분 하고 하다가 한 30분까지 방언을 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닌 지 한 1년 이상 된 사람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1시간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2시간씩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2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방법 첫째, 영이 깨어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영의 양식, 이 얘기도 들어봤죠?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이 비춰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씀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총기 좋을 때 다 지나갔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걸 암송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인관이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이거를 1200장이라고 치고 한 달이 30일이죠. 한 달에 읽으려면 몇 장씩 읽어야 되겠어요? 3, 42.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성경 읽어요. 숨차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10장씩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장씩 읽으면은 1200을 열로 나누면 120이죠. 120날은 몇 달입니까? 3, 42, 4개월이죠. 10장씩만 읽어도 4개월이면 한 번 띱니다. 그러니까 5장 읽으면은 2년, 24개월이면 성경을 3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에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깨어 있을까?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그거 어려운데요. 그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준 게 있죠.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음란과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다. 이거를 멀리 해야 돼. 일단 그런 쪽으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영의 생각을 하고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허랑방탕에 세상 헛된 거에 막 마음이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영의 기도, 영의 양식, 영의 생각, 마지막 하나 더, 증인의 삶을 사시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만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 4장, 에베소 빌립보 4장 4절 5절, 빌립보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가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관용을 알게 해라. 관용이 뭐예요? 까탈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갚으리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 하고 다 용서하고 품어주라 이거지.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요새 세상은 예수쟁이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의 삶을 본다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의 기도, 영의 양식, 영의 생각,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곧 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힘차게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임박했습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깨어있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